신앙 고백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앙생활과 내세에 대한 교리를 살펴봅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것들이 창조된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사용한 피아노는 음악 연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피아노를 만든 사람은 그 피아노가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드러낼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연주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가장 좋은 피아노가 되고 최고의 피아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 데는 그 본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시편 112편 1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고 고백했어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겁게 하는 방편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법칙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는 유일한 법칙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삶의 설계도고 지침서입니다.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에는 바로 내 발 앞을 비춰주는 등불과 그 길의 목적지에 해당하는 빛이 있어야죠.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등불이고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물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진정한 예물은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과 같은 삶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고 되어 있지요. 성도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심으로 드렸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시편 5편 11절에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받기 원하시는 헌금은 우리들의 변화된 성품과 삶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 많은 것으로 구별하여 바칠 수 있는 근심이 없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금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11조와 헌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11조 제도를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11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헌금, 봉헌물들이 있지요. 주일 예배 시에 드리는 주일 헌금, 구약으로 보면 안식일 제물입니다. 감사 헌금, 구약으로 보면 감사의 제물, 화목 제물, 소 제물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목적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 등이 있습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통일 왕국을 이룩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백성들과 헌금을 바치는 장면 나오지요. 특히 역대상 29장 5절 보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말씀했어요. 즐거이 드린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손에 채운다는 말은 원래 제사장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촉구한 헌금과 헌물은 단순히 많은 돈을 내고 억지로 복종을 한 뜻이 아니에요. 마치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헌금과 예물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물은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함께 드려질 때 진정한 예물이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물이 될 때 그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이 되는 것이지요. 말라기서 3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헌금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계시된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지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칙은 도덕의 법칙이고 그것이 요약된 것이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교훈하는 성도의 삶을 위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십계명과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 기독교 윤리라고 말하죠. 십계명과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생활의 법도고 생활 지침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강령과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십계명은 총 10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우리의 겉 행동뿐만 아니라 속 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초반에 나오는 팔복이라는 것이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경건케 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삶이 빛과 소금과 같은 삶으로 비추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의 최종점인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자들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며 그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육체는 그들의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견고한 닻을 내리면 항구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닻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의 성도들도 그 나라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끝과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땅에 묻힌 성도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혼과 육체로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낙원이 주님의 영혼이 부활하실 때까지 머무시던 곳입니다. 비록 인간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분의 영혼은 낙원에 계셨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상태가 성도의 죽음 직후에 일어납니다. 성도의 몸은 땅에 묻혀서 장사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 즉시에 완전히 거룩해지고 그 즉시로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낙원 또는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때까지 성도의 몸은 무덤에 잠자는 것처럼 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이 땅에 묻혀서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에서 일어나서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사역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가 우리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씀하는 구원, 예수 믿는다는 의미이지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생기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 고백, 고백적인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번 질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마음과 삶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습니까?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적용점인 십계명을 숙지하고 즐거이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특히 사도신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신앙 고백반의 교리들을 총망라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주 배타적이고 내밀한 만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번에 걸쳐 배운 신앙 고백들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반 마지막 시간으로 신앙 생활과 내세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이 아름다운 신앙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 풍성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